우리 함께 봉독하신 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5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땔감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정작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장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만 살펴보면 여호와 또 이레, 영어로는 자이레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자이레는 히브리어로 눈동자, 앞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미리 보신다,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되면 미리 준비한다, 미리 공급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영어로는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의역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provide라고 하는 게 공급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명사형이 provision입니다. pro라고 하는 말은 미리라는 뜻이고 vision은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리 봐서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채워주시는 것이 공급인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는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죠. 미리 보니까 미리 알 수 있고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일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미리 아심, 즉 여호와의 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미리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거나 암송합니다.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보심, 프로비전, 여호와 이레인 것이에요. 이 공급 이후에 이어지는 암송 구절이 유혹에서 도우심인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고급으로 좀 연결해서 암송해 보면 16절 17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는, 이 왜냐함이라는 뜻인데 두 번이나 반복되죠. 첫 번째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인자가 되신 이유는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이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무엇과 동일한 성질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원래는 영으로서 천사와 같이 100%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비롭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100%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이건 정말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깨달음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지 해서 그냥 넘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육신을 가지시고 성질, 음식을 드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닮고자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습인 것이에요. 두 번째 이는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 대속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많은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도 죄가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정결하고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잘 보존시켜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 죽음을 각오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거기서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사함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사장으로는 흠이 많고 또 매마다 그 일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단번에 한 번 드린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킴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것이에요. 인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 또 유혹에서 도우심, 이 암송 구조를 서로 연결시켜 보면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도우셨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먹을 것이 참 귀했던, 먹고 살기 참 어려웠던 시절에 딸린 식구들은 많고 양육해야 할 아이들은 많은데 부모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 먹을 것을 떼어가지고 자녀 입에 넣어주면서 가끔 자녀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는 배부르다, 우리는 이미 먹었다 하면서 자녀를 먹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양을 실제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 값어치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값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어로는 priceless죠. 어떤 미술 작품이나 위대한 어떤 아트 같은 거 있으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priceless wor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기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은혜라서 값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여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도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제 새벽 기도에 마치고도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예전 같았으면 참 그냥 알아서 자녀들이 다 키우고 또 여러 명 아이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한둘은 또 죄송하지만 또 일찍 또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뭐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 어떨 땐 한 명 이렇게 되니까 그냥 막 부모가 전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저 역시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자라났고, 저희 아이들 역시 따지고 보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장해서 보면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도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만 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존재론적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우리들이
형제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형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감사한 사실을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형제들인,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실존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들이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친히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눈동자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자녀들이 좀 미울 때가 있으시죠? 한 번도 없습니까? 눈에 넣어도 일에 넣어도 한 번도 안 아프셨어요? 때로는 안타까우니까 아이가 조금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좀 이렇게 좀 더 좀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그래서 살짝 서운하기도 하고 어쩔 땐 또 믿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부간에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부간에 케미컬하게 막 서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조금 차원은 다른데 자녀를 이렇게 쭉 바라보면 그냥 좋은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쭉 나가잖아요.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남이 와서 확 먹어채면 이렇게 쳐다보지만 자녀들이 내가 먹을 것을 먹고 있으면 마음이 좋잖아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로부터 출발한 자녀를 향한 사랑은 마치 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서 흐르는 것처럼 내리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눈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운전 중에 교통 티켓을 탁 받으면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좀 불충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가? 또 좀 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뻐근하고 뭐 결리고 막 조금 안 좋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못 살아서 이런 게 아닌가? 물론 경건하게 살고자 어찌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살고자 자기 자신을 그러한 모습으로 살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CCTV로 탁 살펴보면서 야 저거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좀 잘못하면 내가 버려야지, 티켓 줘야지 하고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그것만큼 인생 피곤한 것이 없어요. 시편에 보면 내가 바다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을 것이 있겠어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다 스캔해서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충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으로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해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여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김영순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지지난 토요일에 입원을 하셨으니까 한 14일 정도 병원에 계시는데 그 다음날 입원하신 바로 다음날 장로님하고 함께 문병을 갔더니 집사님 죄송한데 처음에 제가 권사님 못 알아봤어요. 얼마나 얼굴이 수척해 계시는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 권사님 빨리 회복되셔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오히려 문병을 통해서 제가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은 거 있죠. 우리 권사님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요.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야, 아파도 예수 믿고 아파야겠다.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입술 속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내가 병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문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눈이 참 밝으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해가지고 CCTV거든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동네마다 한국은 다 있어가지고 이 강도와 이 도둑만 담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신다고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형제로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감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형제가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가만히 살다가 죽으면요, 그냥 육신의 모양대로 육신의 삶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인생이 종노릇한다, 죄의 일생의 종노릇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한번 죽게 되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참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구주가 되심이 마음속으로 영접이 되어서 믿어지게 되어지면요 새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인 반면에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한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과 같이,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같이 살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38편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23편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절묘하게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좀 손 얹으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38편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참 자유함을 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감시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 중심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영적인 지체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들에게 능력과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평생 굳게 의지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남은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순간순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